큰 은혜를 받고 또 아까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지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어떤 근심,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고 하는 표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faithful이라고 하는 거예요. faithful. 그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컨디션 때문에, 내가 오늘 몸이 안 좋은 것 때문에, 혹은 내 기분이 무드가 아닌 것 때문에, 아니면 내 환경이 아닌 것 때문에 지금은 순종하고 어떨 때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faithful,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떨 땐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떨 땐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멀리 떠나 있을 때도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거기에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도 신실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3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보통 누구를 혼내킬 때,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왜 혼나? 어머니한테 혼나면 속상해요. 그래서 막 울어요, 삐지고 빈정상하고 집을 나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우리를 혼내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우리를 혼내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은 징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내가 왜 직장을 해고를 당해야 되나? 내가 왜 다니던 회사가 망하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때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1 더하기 1은 2인 것이 확실해야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누가 보면 무지할 정도로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제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천성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해서, 그렇죠? 말씀대로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찬양에도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돼, 그렇죠? 예수님은 어부 출신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허탕을 쳤던 제자들은 사실은 바다에서 나서 자라고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어부들이거든요. 그들은 엑스퍼트, 그렇죠? 그 갈릴리 호수에 있어서는 아주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명령,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들의 합리적인 사고, 그들의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 말씀에 신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예수님을 신뢰해서 그들이 그물을 던졌을 때 그가 하시는, 바로 오늘, 내일 아니라 바로 오늘 그가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를 그들이 목도를 하죠. 그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 안 잡히던 그 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도와서 그 그물을 건져낼 정도로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이 체험한 이야기를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바로 지금 now, this moment, 이 순간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던져야 될 그물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형편에 따라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집에서 드리지 뭐, 다음 주에 오지 뭐, 오늘 기분이 별로 아닌 것 같아서, 회사 일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온전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 주시길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회사로 여러분들을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회사의 형편에 따라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고 아니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을 여러분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10의 1조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내가 아르바이트생이기 때문에요. 아직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나중에 안정되면 10의 1조 하겠습니다. 아니요. 나중 되면 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시던, 용돈이 생기던 온전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라기서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곳간을 어떻게 채우는지 너희들이 눈으로 보리라, 그렇게 역사를 하셔. 전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11조에 있어서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약간 꾀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특별헌금을 이만큼을 했으니까 이번 주 감사헌금은 조금 덜 하면 어떨까 하고 슬쩍 뺀 적도 있어요. 매번 감사헌금을 내가 이만큼씩 했는데 이번 달에는 내가 특별헌금을 이만큼을 했으니까 감사헌금을 한 10,000원 빼가지고, 매주 10,000원 빼가지고 드리면 어떨까. 그래도 총 액수는 지난달보다 더 많이 내니까 뭐 이러면서 혼자, 뭐 하나님이 강요하신 것도 아니에요, 내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치? 근데 혼자 계산을 하고 그리고 슬그머니 제가 세이브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게요? 갑자기 자동차가 가다가 멈추게 하시거나 갑자기 멀쩡하던 이빨이 아파갖고 치과를 가게 하시거나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서 큰 지출을 하게 하시거나, 그때마다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놀랍게도 제가 슬쩍 옆으로 쟁여놓은 것, 그거를 그대로 나가게 하시는 것을 제가 목도를 했어요. 이게 아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의 이야기예요.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야, 네가 그거 11조 드리든 말든 안 드려도 평생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저를 I don't care, 너 맘대로 살아라 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당장에 깨닫게 하시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돈을 모아서, 통장에 돈을 모아서 사는, 지금까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이거 내가 꼼수 부리려고 했던 거 하나님 이렇게 당장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안 드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10의 1조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냥 뭐
한 20분의 1만 드려도 되지, 뭐 30분만 1 그냥 드리기만 하면 되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헌금통에 얼마를 헌금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 인생은 내가 벌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고,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고백이 바로 10의 1조예요. 감사헌금이고요. 여러분, 요즘에 스타벅스 여기 커피숍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죠? 여기 이디야도 있고, 그쵸? 있는데 요즘에 이디야 가서 50원짜리 커피 있어요. 50원 가지고 전화도 한 통 못 할걸요, 공중전화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남들은 보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거스름돈,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잔돈을 남들이 보니까 헌금바구니에 그냥 돌려보내기 뭐해서 부끄러우니까 헌금하는 신용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신용만 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을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벌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서 사는 인생을 맛보아 아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어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인데요. 그래서 전체 66권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65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일들을, 앞으로 경험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65권은 옛날에 과거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라면,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격자가 될 그런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백화점에 가서 이제 손전등을 하나 샀어요. 가끔 전기가 나갈 때 내가 필요하니까 써야지. 손전등을 사가지고 와서 환한 대낮에 그거를 스위치를 해서 비추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밖에 아직 환하기 때문에 그게 손전등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해요. 손전등이 정말 역할을 하는 것은 깜깜했을 때, 그렇죠? 깜깜함을 비출 때 손전등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설교가 있어요. 우리는 산상수훈, 산상설교라 그러는데요. 그 산상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그 손전등과 같은 역할을 하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환하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능이 없어요. 세상이 암울하고, 세상이 칠흑과 같고, 깊은 터널과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암울한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달나라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고도의 과학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비행기가 멈추는, 그렇죠? 전 세계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 어려움을 살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어두움도 지금과 같은 어두움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는 어두움을, 그렇죠?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성아, 네가 바로 이러할 때 빛이 되어라. 현주야, 네가 빛이 되어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어떤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6월 25일, 이번 주 무슨 요일이죠? 25일은 목요일? 목요일은 70년 전에 6.25 사변이 발생한 날이에요. 이 6.25는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이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러시아와 중국 공산당을 등에 업고 자유민주 국가인 남한, 대한민국을 불시에 공격한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됐는데요. 무려 3년하고도 한 달이나 더 전쟁이 이어졌어요. 그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 남북한의 사람들이 실종을 당하거나 살해를 당하거나 부상을 당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아가 됐어요. 그 전쟁은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만 싸운 것이 아니라 북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도 있었지만 남한을 도와서 대한민국을 도와서 참전한 유엔 참전국들도 있었어요. 군사력을 군대를 보내서 참전한 나라들은 모두 16개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나라들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영국, 벨기에, 프랑스, 룩셈베르크, 네덜란드, 그리고 터키가 있었어요. 이 중에 터키와 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들이었어요.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에서 찾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 멀리, 그렇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어디쯤 있는 나라들이라고 대충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들이 우리나라의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그 나라들이 왜 이곳에 자기들의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군대를 파견했을까요? 그것은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공산화되는 것을,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참전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공산화가 과연 공산주의가 무슨 뜻이기에 그랬을까요? 우리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온 우리 도훈이는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중국 공산국가, 또 북한 공산, 또 독재국가는요, 아무리 그들이 이런 말 저런 말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얘기해도 결론은 하나예요. 그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공산주의는 바로 무신론자들이에요. 16개 국가들이 우리나라 전쟁을 자기들하고 상관도 없는데 여기 올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당시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무슨 이권을 취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또 그것을 보상을 받을 형편이 있는 나라도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 전쟁에 자기네 나라 군대를 보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국가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어둠의 세력이 나머지 한반도의 마지막을 어둠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반대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들, 마지막 때에,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 리빌레이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7개의 교회들 가운데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맨 마지막 교회예요. 이 마지막 교회는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를 얘기하고도 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이 교회는요, 무늬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진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렇죠? 교회 안에서 나서 자라서 20년 이상씩 다니기는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그 말씀 붙들고 그물을 던지라고 하실 때는 내가 취사 선택해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무늬만 교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어디 가서 자기소개서에다가 내 소개란에 내 정체성을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내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있어서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교회. 여기서 왜 차갑지도 않아요? 차가우면 아예 교회도 안 나왔겠지, 그렇죠?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 와서 앉아는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인터넷으로 오늘 더우니까 또 가다가 바이러스 걸릴 것 같으니까 집에 앉아서 예배드리지 뭐.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예 안 보고 스포츠 뉴스를 보면 다행히 오히려 날지도 몰라, 그렇죠? 뭔가 찜찜하니까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 나오긴 나왔어요. 또 지금 집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뜨겁지도 않는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기 나와는 있지만 혹시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가피하게 요즘에 우리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모이는 것도 제한돼 있고 또 열이 나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까 봐 교회에서도 차선책으로 실시간 예배, 영상 예배를 지금 우리가 3개월 이상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죠. 물론 어디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 우리 하나님이 다 그 예배를 받으시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는데 너희들이 성회로 모이라 그러셨어요. 개인적으로 다니엘처럼, 그렇죠?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회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그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치료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과 명령을 하신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큰 재난은 어떤 재난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였어요. 어떤 가뭄보다도, 어떤 질병보다도, 어떤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그들이 더 이상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절망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그들은 늘 다시 돌아와서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날을 사모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구경하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시청하는 게 아니고 방청하는 게 아니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성회로 모여서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그 자리에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함께하면서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모두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형편되면요, 상황되면요가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시기 바랍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개 교회 가운데 가장 마지막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교회로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교회이기도 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창조가 무시되고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아유, 진화론, 우리가 지금 과학 시간에 다 배운 것처럼, 그렇죠?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러한 현상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라오디아 교회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그거 허무맹랑한 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세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 세상은 무신론 세력이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중세라고 하는 것은 언제예요? 중세 우리 국어 선생님 중세가 언제예요? 네, 이 중세 시대는 10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신앙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종교에 대한 깊은 회의와 환멸이 생겼어요. 사제들이 고리대금을 하고 면죄부를 팔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가서는 착취하고 돈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깊은 회의와 환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798년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됐고요. 교황 피우스 6세를 감옥에 가두고 바티칸의 땅과 소유를 몰수해 버리면서 종교와 성경을 부인하는 사상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됐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사라지면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과 학문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모여서 예배는 드리고, 여러분 지금 유럽 여행 가면 보는 아름다운 성당들, 아름다운 교회, 그럼 교회들은 수백 년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예배는 드렸지만 기독교인들의 삶이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게 됐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무렵에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산업혁명은 1760년에서 1820년 사이에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제조 공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가내수공업, 집에서 만들던 거 맞죠? 공장이 생기고 산업화가 생긴, 우리 인류 역사에 아주 대단한 급진적인 변화가 생긴 바로 그것이 산업혁명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 경제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삶에 큰 혁신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양상도 드러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산업혁명은 경제구조의 혁명적 변화를 가지고 왔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구조도 변화시켰는데요. 옛날에는 왕족과 왕과 귀족이 있었다면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이제 비즈니스맨들, 신흥 부르주아 계급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자유주의 경제 체제로 이제 가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산업이 발전하면서 공업화가 되면서 농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을 하게 됐고요. 또 도시에 폭발적인 인구가 생기면서 산업혁명 때 또 도시에 석탄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공장을 가동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공기가 나빠졌어요. 비위생적이고 또 악취가 심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인구 밀집의 그런 불결한 도시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지금 18세기에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인권 유린도 바로 이 산업혁명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 공장주들은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시키면서 또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이지 않고, 휴식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 부모 없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감원이설로 유혹을 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게 했어요.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보다 높은 생산량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사실 이 산업혁명, 인류 역사의 혁신적인 변화와 경제 부흥과 동시에 일어났던 부정적인 또 다른 측면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때 기독교인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요? 산업혁명이 급진적으로 발전되는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농장주로, 공장주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어린아이들을 착취하면서 주일날에는 예배당에 가서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사탄이 이 세상을 접수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19세기에 들어서자 벨하우젠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영감성을 부인하는,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성서 비판 학설을 이제 발표를 하게 돼요. 철학계에서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신학을 주장하게 돼요. 1855년에는 찰스 다윈이 나타나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며 창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주장했어요.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물을 느끼고 있을 때, 염증을 느끼고 있을 때 사탄은 그 틈을 타서 경제, 문화, 그렇죠? 과학 이런 곳으로 자기의 사상, 하나님을 반대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을 퍼뜨리면서 큰 재미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실험실 안에서 증명하려고 하지만 종교 그쵸? 다윈이 얘기한 것처럼, 그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그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얼마나 그럴듯하고 보람직하고 들릇해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실험실에서 증명될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쵸? 설명되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게 되죠. 자식들을 다 잃고 본인도 병들어 죽게 돼요. 그래서 욥을 위로하러 왔던 3명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지만 욥이 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제 설명을 하기를 원해요.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욥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욥에게 그 3 친구들이 막 얘기를 하죠. 그 욥과 친구들의 그 대화, 논쟁이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욥과 그 욥의 친구들이 했던 질문들, 논쟁에 대한 답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를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얘기를 하세요. 욥에게, 욥아,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하늘 저 끝에 뭐가 있는지 너 알아? 땅속 저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알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신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인트로덕션, 그죠? 셀프 인트로덕션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그때 욥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 입을 막으면서 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욥이 자기 문제를,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자기도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자기 친구들도 그 이유를 밝혀낼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 자신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만나주셨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는 순간, 아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사실 문제거리가 아니라는, 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입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과학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어떤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 헬라 제국, 그렇죠? 이집트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이 문명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죠? 찬란한 인류 문명을 얘기하고 있던 그런 곳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시나요?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세계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도 바로가 신인 줄 알았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함무라비 법전이 제일 먼저 법전이 생긴 그쵸? 제국이었어요. 하늘의 별을 공부하는 천문학에 발전했어요. 그렇죠? 수도 시설이 이미 그곳에 있었고요. 벽돌을 쌓아서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던 AI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깎아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문명이었지만 하나님을 그들은 몰랐어요. 중국어를 여기 공부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중국 사상은요, 크게 중국을 하나로 볼 수가 없어요. 워낙에 땅이 크니까요. 그렇죠? 중국 한족이 있고 또 몽고족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하나의 중국이지만 대만이 있고, 그렇죠? 이 중국 사상에 이 한나라, 이 한족 사상에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중국 한자에 신자가 있어요. 그죠? 신자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사상에는 영에 대한 사상이에요. 몸에 대한 거, 정신, 혼에 대한 사상은 있지만 이 영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단어, 그런 사상의 컨셉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중국 문명, 황하 문명 하면 대단한 문명이었지만, 그렇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기술, 인간의 과학, 인간의 경험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라오디아 교회는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거예요. 찬 생각도 없고 뜨거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모여 있기는 모여 있지만, 소그룹에 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항상 중간에 서 있다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냥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것이 라오디아 교회예요. 자신이 고민하고 내리는 정직한 판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관으로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고민도 없어요. 군중의 생각을 따라서 또 주변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을 관심하면서 여기저기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중심에는 군중 심리가 있었어요.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복음을 믿어야 되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분명한 이유와 판단이 없이 그냥 모여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무신론 세력이 아주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이제 확산이 될 겁니다. 이미 지금 진행 중이에요. 무신론 세력은 공산주의라는 정치 철학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약아서 이제는 더 이상 공산주의라는 말도 안 해요. 이 공산주의 세상, 무신론 세력은요, 이제는 학문으로도 깊이 파고 들어와 있어요. 무신론 사상은 인본주의, 더 듣기 좋은 말로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학계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거의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의 이것은 모든 것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이 사상은 하나님보다 인간이 먼저인 사상이에요. 인본주의 사상은 오늘날 모든 교육 이념에도 깊이 뿌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 중학교 선생님도 계시지만 인본주의 사상은 교육에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왜 비종교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알게 모르게 교과서 안에는 인류애라든가 인간 사랑이라든가 이런 단어들로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란 말이 이제는 없어지기 시작해요. 물론 미션 스쿨이 아닌 일반 학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보면 결혼은, 사랑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서 이렇게 남자하고 결혼하는 단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결혼 찾아봐라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를 줄을 그으면서 이었는 거. 요즘에는 사랑은 그렇게 하는, 사랑은 그냥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남과 여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버렸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것을 부인하는 사상이 학교 교육에 뿌리 깊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듣기 좋은 이야기로 그냥 서로 사랑하면, 결혼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는 거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문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센스하셔야 돼요.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그러면 조금 있다가는 저 덴마크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애완견하고도 성적인 교합을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날도 이 대한민국의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이고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 형편에 따라 드리는 예배, 오늘은 드려도 되고 다음 주는 쉬었다가 드려도 되고, 오늘은 예배당에 나와서 드려도 되고 오늘은 그냥 집에 누워서 드려도 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사람의 형편에 맞춰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도록 내어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이제 말씀의 기근이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이제 없을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예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언제까지 교회에 나와서 모여들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라스트 찬스,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 훈련해야 됩니다. 같이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큰 부흥이 있게 하신 다음에 이제 그것을 또 흩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체험 받은 다음에 그 공동체에 일어난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앞으로 교회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흩으시게 될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실 때가 될 거예요. 근데 교회의 안이 안락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명령을 순종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흩으실 거예요. 흩으실 때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은 흩으신 곳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 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지만, 이곳에 그냥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채 나와서 앉아있던 사람은 흩으신 곳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헤매고 다닐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청소년부에서 재욱이가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 순서라서 간증을 했는데, 아뿔싸
간증을 적어놓은 휴대폰을 집에다 두고 온 거예요. 늦잠을 자갖고 아버지 차를 타고 오느라고. 그래서 나와서 하래니까 머리가 하얘졌겠죠.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게 있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간증문을 휴대폰에다 쓸 때도, 그래서 남들은 간증을 하니까 자기도 그냥 지어서 낼까, 지어서 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오늘 그 휴대폰도 두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만난지 모르겠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친구가, 이 중학교 3학년 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냥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뭔가 큰 그림은 가지고 계시겠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멘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가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기대,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못 만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우리 재우기의 그 고백을 여러분도, 그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물을 던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바로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날마다 목도하는 제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그 선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말하고 고백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